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들의 시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제목이 사사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열전, 위대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의 시대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사사기 역설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혹시 첫 시간 기억이 나십니까? 첫 시간 그림으로 된 화면을 보시면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온니엘 매우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우리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사사 삼손의 이야기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입다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신앙이 결합되다 보니까 인신 제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무지함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무지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본다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전적 타락의 이야기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냐라고 하는 두 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왕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에 남는 말씀 가운데 저는 하나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근심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근심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지만 또다시 죄를 향하여서 나가는 이 반복되어지는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다시금 타락하여서 죄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사사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사 입다는 굉장히 말을 잘했던 언변에 능했던 사람이었고 암몬 왕가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 안에서 이 전쟁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리더십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그에게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오히려 요청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단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 자체는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짧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게는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30, 딸 30을 다 외부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부족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 또는 우리 족속이 아닌 아예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정치적인 동맹,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것을 볼 때에 결국에는 이 입사는 자신의 자녀들 60명을 다 이방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7년 동안 활동했었던 사사인데,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다 이방인과 결혼시켰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 엘론입니다. 이 엘론에 대해서는 스불론 지파의 출신이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 외에는 특별한 기록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사가 압돈입니다. 이 압돈은 비라돈이라고 하는 동네 지역의 출신인데, 굳이 이 비라돈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라돈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역의 중간 정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명시하면서 그가 므낫셋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고백도 보면 그에게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귀를 타고 다녔던 자녀들, 손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굉장히 평안한 시대였고 굉장히 부요한 시대였고 이 사사 자체가 굉장히 부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소개된 사사들에 대해서 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서에는 사사 12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시대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12명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리더십,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사들은 12명이 아니라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6명에 대해서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서술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6명, 오늘 살펴볼 삼손까지 6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주목이라기보다는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6명의 사사들의 주요 행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차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고 있고 사사들마저 점차 타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6명의 사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힘이 세다.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삼손은요 힘이 셌고요, 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고요, 삼손이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삼손은 분명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삼손 시대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랬었는데 또다시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향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 가운데, 이 죄의 패턴 가운데에 계속해서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13장 1절이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며 이번에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게 됩니다. 오탄데요, 40년 동안 바벨론이 아니고 블레셋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게 되어지고 이 시대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13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 삼손이 출생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 마노아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단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부모라든가 그의 출생이라든가 기타 그가 갖고 있는 재력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아내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에게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를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가 이 불임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태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핵심은 아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실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실인 하면 우리들은 처음부터 삼손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나실인은 일평생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된 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또한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나실인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크게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되었건 독주가 되었건 먹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아예 자르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올바른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바른 판단, 올바른 감정 표현을 하도록 구별되어지도록 술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나실인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머리카락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외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술과 머리카락과 시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실인,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는가? 이성과 감정과 관심과 우리의 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 법이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삼손과 같은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삼손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얘는 나실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1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이 세 가지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자기 남편에게 가서 자신이 여호와의 사람 사자를 만났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 임신하게 될 거야라고 했을 때에 아마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노아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원, 서약,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여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서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서약을 하기 위해서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이 마노아에게 보내주셔서 만나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키울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이 염소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 새끼를 통해서 번제를 드릴 때에 불이 밑에서부터 위로 솟구치면서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노아가 그 전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이름을 어찌하여 묻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려준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원더풀은 경이롭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지칭할 때에 이 기묘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제와 함께 불꽃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간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면서 이 이적 앞에 마노아가 다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여서 자신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곧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고자 했으면 벌써 죽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13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아빠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또는 태양처럼 빛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써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서 삼손이 바로 이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자녀가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심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마치 태양과 같이 빛나는 이 부부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기 때의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그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가 성장하였다라고 13장 말씀이 삼손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다 자라서 성장한 성인이 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절에서 15장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삼손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약 4km 정도 가까운 곳에 살던 블레셋 도시에 살던 딥나의 한 여인을 삼손이 그곳에 갔다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 와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시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부모도 이 아이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존재로 키웠기 때문에 네가 왜 우리 동족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막무가내입니다. 자신은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때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이 바로 삼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행하는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부모의 말 듣지 않는 삼손의 모습,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데, 이러한 고집,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삼손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찾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삼손인데, 이 삼손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삼손인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으로 성장하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이제 나시린으로 정체성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부모에게 떼를 써서 그 부모와 함께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 딥나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삼손이 혼자 있을 때에 딥나에 다다라서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젊은 사자, 용맹한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힘센 사자를 만났을 때 삼손과 사자의 싸움이 마치 삼손과 염소 새끼의 싸움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던 게 삼손의 힘이고 삼손의 용맹함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나신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본문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이 사자와 맞서 싸우면서도 마치 염소 새끼를 다루듯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 개인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사자를 만났을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사자는 마치 염소 새끼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딥나에 가서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삼손과 부모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약속된 결혼식 날짜가 돼서 삼손이 그 딥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 전통은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고 나서 그 신부가 데려오면서 이 결혼이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삼손이 이 결혼식 잔치를 하기 위해서 딥나 자신의 처갓집으로 갈 때에 그 자신이 죽였던 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죽어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벌들이 있고 그곳에 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에게 가까이 가서 그곳에 있는 사자의 주검 안에 있는 꿀을 찍어 먹고, 꿀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 꿀을 떠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나시린이니까. 삼손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꿀을 갖다 주고 다시 딥나로 가게 됩니다.
딥나에서도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한 결혼잔치는 술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 삼손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술 잔치를 관장하고 그 가운데 그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잔치 가운데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삼손이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면서 내기를 제안하는데 내가 낸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맞히면 내가 너희 30명에 대한 겉옷과 베옷을 주겠다. 30벌씩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맞히면 나에게 너희들이 한 벌씩 해서 30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수께끼의 내용은 삼손이 딥나로 가면서 경험했던 내용이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도대체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내고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이 삼손의 부인 될 여자 이 딥나의 여인에게 가서 너희들이 사기를 친 거냐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딥나의 여인이 삼손 앞에서 울면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삼손이 그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게 되는데 그들이 마쳤으니까 이제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그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때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삼손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가지고 와서 그의 친구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옷은 신약 성경에 보면 겉옷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투이면서 이불과 같은 잠을 잘 때에는 이불과 같은 옷이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정복, 예식복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30벌씩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고관들,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30명을 다 죽이고 그 30벌씩을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런 내기를 한 것도 잘못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는 것입니다. 30명을 죽이고 그 30명분의 것을 그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30벌을 그냥 전해주고 삼손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얼마라는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자신에게 쌓였던 이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삼손이 다시 그의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그의 장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삼손이 그의 아내의 집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왜 가로막았느냐? 이 장인이 생각할 때는 이 결혼이 파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딸을 결혼시켜야 돼서 삼손이 아마도 알고 있는 삼손의 친구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인이 이 딸의 동생 그러니까 자신의 막내딸 더 이쁜 막내딸이 있으니까 이 막내딸과 삼손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삼손을 설득합니다. 이때 삼손이 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데는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그의 장인에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삼손이 돌아서서 여우를 잡으러 갑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다 잡습니다. 300마리 여우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가운데 횃불을 꽂아서 논 밭을 향하여서 이 30마리를 몰아서 달리게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소출들에 대해서 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은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있었는가? 삼손이 이렇게 한 것을 알았지만 삼손에게 가서 따진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에게 가서 따지면서 그의 장인과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까지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다시 삼손이 듣게 되어지고 삼손이 또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족들을 죽인 사람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모습이 15장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도망한 곳이 바로 에담 바위 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담 바위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파 쪽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유다 지역 쪽에 위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유다 지파 앞에 진을 쳤습니다. 레히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서 유다 지파에게 삼손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이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사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다 지파는 3,000명의 사람들을 삼손이 있었던 곳으로 보내서 삼손에게 블레셋에서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고 너를 넘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결박시켜서 삼손을 설득해서 블레셋에다가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 삼손이 결박된 채 넘어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임하게 되면서 그를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포승줄을 끊어내고 땅에 떨어져 있었던 나귀 턱뼈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일대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다 지파의 3,000명 이상이 되는 더 큰 규모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삼손 혼자 대 그 블레셋 전체의 싸움에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홀로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딱 2번 나오는데 15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홀로 그렇게 오랫동안 1,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싸우다가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어서 삼손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엔학고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삼손이 추후에 하나님께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이 엔학고레라고 하는 곳으로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삼손은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았고 감정적이었고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삼손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드시고 이 삼손을 통하여서 그가 실수하였을 때 실패하였을 때 그때라도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기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16장에 보면 삼손이 몰락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바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이 가사는 지금도 있는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가 있는 곳을 가사라고 하는데 블레셋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삼손이 왜 그곳을 갔는지 모르지만 가사에 가서 그곳에서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성문 쪽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놨다가 새벽에 삼손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라 가사 성을 드나드는 성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문에 문짝 성경은 이제 성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 하나가 아니라 문 2개 이상을 띄어서 그가 어깨에다 짊어 매고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성경을 보니까 유다 헤브론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사는 지중해 쪽 하단에 있는 지역이고 유다 이 헤브론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먼 길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약 60km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인데 삼손이 이 성 문짝을 자신의 어깨에다 짊어지고서 이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도시고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헤브론 건너편에 있는 산 꼭대기에다가 이 성 문짝을 탁 세워놓은 것입니다. 삼손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할 때에 아마도 상징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블레셋에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가사성의 성 문짝을 삼손이 뜯어와서 그것을 헤브론에서 가장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다 이 문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이하를 보면 소랫골짜기, 삼손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삼손이 만나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이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블레셋 이방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적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약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여실히 무너지는 삼손의 모습을 16장 4절 이하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염하다, 생각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히브리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밤의 여인이라고 이 들릴라의 이름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5절 이하를 보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약 삼손이 이 힘의 근원, 원천을 비밀을 알아낸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상당한 돈을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의 방백들이 갔는지 모르지만 복수의 방백들이 그 들릴라에게 나아갔고 그에게 1100세겔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노동자 1년의 수입이 10에서 15세겔이었으니까 이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이 삼손에 대한 비밀, 삼손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가 들릴라가 받게 되어지는 보상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받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어떻게든지 이 삼손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4번에 걸쳐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손이 이야기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리게 되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이 나실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데서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해주고 들릴라가 그 밤에 삼손을 자기의 무릎에 앉혀서 재우게 되고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삼손의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이전과 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어지는데 잡혀서 그가 처음 당한 것이 바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삼손은 자신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가 가장 먼저 심판받게 되어지는 부분이 두 눈이 뽑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끌려간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였습니다. 가사의 감옥에 갇힌 채 삼손이 하는 일은 곡식을 맷돌을 돌리는 동물들이 하는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을 삼손은 감옥에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블레셋 전역에 있었던 방백들, 지도자들을 다 초대해서 다곤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신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곤신에게 제사하고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여는 장소에서 삼손을 불러드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을 불러들여서 삼손에게
제주를 부려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삼손이 거기서 제주를 부립니다. 삼손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내하던 블레셋 한 소년이 있었는데 삼손이 자신이 의지할 잡고 있을 만한 기둥이 어딘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삼손이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서게 되어집니다.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삼손이 섰을 때에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시면 제가 이 원수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기둥을 밀었을 때에 그곳이 무너지면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전에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였다. 아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블레셋 방백들, 귀족들, 그리고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다곤신전에서 몰살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삼손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 16장에 마감이 되어집니다. 이 사사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그의 신분을 구별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삼손은 그렇게 나시린답게 성장하였지만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구별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스스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삼손의 시선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삼손의 시선은 정욕을 향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죠. 여인에게 빠지고 기생에게 빠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인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마노아 부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삼손의 삶은 형편이 없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삼손이 힘을 쓸 때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굶주려 있을 때, 목마를 때에 하나님 목마릅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했고, 힘이 없을 그때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구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신 사명들 하나하나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욕대로 살 때에 결국 그의 삶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비참한 최후의 삶이 아니라 나의 소견,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